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자,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 7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3장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교회 일꾼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7절까지 본문에서 보게 되고 이제 내일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교회 집사를 세울 때 집사는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르침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감독 또 집사 이러한 것들은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성도들 가운데서 일꾼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 여러 가지 직임에 따라서 그 사명 감당하도록 교회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사람들을 세워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가 만들어지면 교회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 함은 단순히 이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면서 주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들이 곧 교회입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라고 말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그 성읍에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를 지칭하지만 그 에베소 교회는 단순히 어떠한 장소나 또 어떠한 건물이 아닌 그 에베소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일산은광교회 그러면 여기 풍동에 있는 이 건물이 일산은광교회가 아니고 여기서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인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곧 일산은광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성도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 안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진 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어 그 직분의 사명 감당토록 만들어 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감독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어떤 여러 직분들로 이렇게 굳이 따져서 이야기하자면 장로들의 직분을 감독의 직분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감독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의 직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살피고 잘 이끌어가는 그런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감독의 직분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것은 장로의 직분이라 하니까 이건 장로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지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잘 목회하도록 디모데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가르침 속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모든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구나. 이제 신자들이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어지면 그 신앙의 세월이 가면서 믿음이 깊어지고 그 믿음이 더욱더 단련되고 훈련되어지게 되면 집사의 직분도 감당해야 하고
감독의 직분도 감당해야 하고 이러한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왕같은 제사장, 모든 신자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이것이 만인 제사장설, 만인 사제설 이렇게 표현되어지면서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루터의 아주 대단히 중요한 신학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감독의 직분이든 또 내일 본문에 나오게 되는 이제 집사의 직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며 사명이다.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들을 다 내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 이제 감독의 직분에 대한 설명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먼저 1절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먼저 이 첫 번째 나오는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미쁘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믿음성이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이러한 뜻이 되는데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은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은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이 말이 옳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은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은 옳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1절 말씀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거기에 이러한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이 미쁘다 이 말이요는 이 3장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석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말이 옳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한다라고 세번역 성경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야말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이 진짜 옳은 말이다 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자,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장로가 되어지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니 그러한 것들은 참 올바른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누구나가 다 교회 신자들은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나 장로 되고 싶어, 나 장로가 꼭 좀 되어야겠어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의 직분. 그 장로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호칭을 얻고자 하는 장로가 되는 이러한 것들을 말함이 아니라 장로가 감당해야 할 그 직분, 좀 전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우들을 영적으로 잘 살펴주고 또 그들을 말씀 안에서 잘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것, 이게 감독의 직분인데 이러한 직분을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이것을 좀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야말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을 통해서 누구나가 다 신자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좀 사모해야겠다. 이 직분을 마음 가운데 받아서 성도들을 잘 인도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또 이끌어주는 그것이 곧 감독의 직분이기에 이 감독의 직분을 우리가 얻어서 이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이러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감독의 성품에 대한 또 감독의 자격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나옵니다. 자, 이 2절 이하의 7절까지의 말씀에 감독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 항목들의 이야기들은 결국 1절과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1절의 감독의 직분이 뭐냐? 감독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감독은 이러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2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이제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이것이 감독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2절 말씀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로부터도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쉬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이 사람의 삶이 참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존경에 맞이할 만큼 그러한 도덕적인 높은 수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누구도 이 사람을 책망할 것이 없는, 뭘 다 따져보아도 책망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자, 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여기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아내에 대한 책무를 잘 감당함으로 아내를 잘 사랑하고 아끼는 이가 감독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사실은 이 구절 때문에 좀 오해가 되어서 어제 드렸던 말씀과 같이 교회에 이 감독을 세울 때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했기 때문에 남편만, 즉 남자만 감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이 말씀의 구절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서 그렇게 교회의 감독은, 즉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했으니 남자가 장로가 되어야지 여자가 장로가 되어지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장로를 세움에 있어서 여자는, 또 목사를 세우는 것도 여자는 안 된다, 여자는 조용히 그냥 배우라고 했지 여자가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2장에서 읽었던 그런 이야기처럼 여기 지금 나오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구절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2000년 전의 상황에서의 이야기인 것이지,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했기 때문에 장로는 여자가 돼서는 안 된다, 남자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해석은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즉 여기서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을 잘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지도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장로, 그러한 이들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또 한 남편의 아내로서 그들이 그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성실하고 진실되고 사랑 가득한 모습으로 그의 가정을 이끌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직분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 하나하나는 바로 이 감독의 성품이 이러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절제할 줄 아는 것, 말 그대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낭비하지 아니하고 절제할 줄도 알고, 감정에 있어서도 그 감정이 너무나 거칠거나 또 과하게 지나침이 없이 항상 절제할 줄 알며, 그 신앙의 모든 삶에 있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그 9가지 열매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항상 그 마무리가 온전한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려면, 특히나 교회의 지도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감독의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는 더욱더 그 절제의 모습이 그에게 있어야 한다 가르침으로써 모든 부분들을 항상 말 그대로 절제하여
자기 자신을 잘 삼가고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감독의 직분을 맡는 사람들이다. 자, 신중하며 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지혜로우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언제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늘 그것을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지혜롭게 잘 살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면은 감독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성품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단정하며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제 이 2장 9절의 말씀에서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 라고 할 때 제가 단정하게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비단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제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감독에 대한 이야기도 감독도 단정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정하며 라고 하는 것을 쉬운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단정하게 자기 자신을 잘 차분하고 온전하게 잘 다스리고 관리할 줄 알아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자기 관리를 잘 감당해가는 그런 사람들, 바로 이것이 감독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의 성품의 모습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나그네들을 잘 대접할 줄 아는,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도 선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사람들을 말씀 안에서 잘 지도하고 또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이 감독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용기가 생겨지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가르치기를 잘하는 감독의 직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2절의 하나하나 모든 항목들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이러한 것들이 내 성품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살필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도 계속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3절 말씀에 술을 즐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술을 즐기는 것, 나는 그렇게 술로 인해서 주사가 있지는 않아,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 뭐 그럴 수 있어도 술을 즐기지 하는 것, 즐겁게 술을 마시는 이런 것들조차도 감독은 삼갈 줄 아는, 왜냐하면 사람이 이 술로 인하여 실수하게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큰 허물이 생겨지기도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끼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의 직분을 얻은 자들, 이것은 우리 모든 신자들에 있어서도 이것이 신자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주께서 권하시는 그러한 신앙인의 성품의 모습이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을 줄 알아야겠습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난폭하지 아니하며 라고 세번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고 쉬운 성경에서는 싸움을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싸움을 벌이는 일을 그 마음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참고 끊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난폭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어떤 면에서 이 구타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분노, 화, 내 마음 가운데 맹렬하게 일어나는 거친 마음들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관용한다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용납할 줄 아는, 그래서 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품을 줄 아는 그러한 성품을 이야기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씀도 다른 사람들과 싸움을 벌이면서 논쟁하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든 내가 다투어 싸워서 이겨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감독의 직분을 가진 자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 돈으로 되어진 모든 것들이
그저 돈이 최고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 다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 하는 마음에 물질 만능주의, 이러한 마음들이 생겨지지 않도록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바울은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물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물질적인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시험들 만한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것은 돈만을 추구하며 물질로는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마음 때문에 돈이 하나님이 되는, 그래서 그 돈이 하나님 되는 그러한 마음만큼 치닫는 그러한 세속적인 물질주의적인 그런 마음에 빠지게 되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고 뒷전으로 밀어두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돈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보니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앞설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도 다 필요 없는 그런 마음에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감독이 감당해야 할 그러한 성품들의 모습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뿐만은 아닐 겁니다.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이것 외에도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언제나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행동들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행동들이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건가 라고 생각할 줄 아는, 그래서 나를 항상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은 뭐라 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큰 일꾼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섬김의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질 것이고, 그러한 직분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그를 통한 역사하심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그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감독의 직분은 장로의 직분이라 하니 장로님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여기지 않고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일이다 라고 3장 1절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들을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에서는 또한 감독은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녀를 잘 다스려 자녀들을 잘 이끌고 지도할 줄 아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감독이 감당해야 할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자들에게는 감독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나 그러나 가정에서는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조차도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그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 부모의 진실된 그러한 신앙을 바라보면서 그를 따르고, 그래서 그 부모의 신앙을 마음 가운데 받아 더욱더 자기 자신도 돌아보아 공손함으로 부모가 가르치는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정 안에서도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감독에게 있어서 주어진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모든 부모에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집을 잘 다스린다 하면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들이 잘 세워져 가도록 섬겨주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힘써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바울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집을 잘 섬겨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잘 말씀 안에서 기도로 잘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 것을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에서는 이 감독을 맡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자, 이래서 감독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는 신앙적인 연륜이 오랜 세월 동안에 신앙 안에서 단련되고 훈련되어서 영적으로 그들이 많은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서 그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 새로 입교한 사람, 새로 교회에 들어온 새 신자가 아직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훈련되어짐이 없이 감독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받을 심판을, 그런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새로 입교한 사람, 새로 교회에 들어온 새 교우가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더욱더 말씀으로 단련되고 훈련됨 없이, 그래서 그 성품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연단하여 잘 그 마음을 성숙하게 가꾸지 않은 채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감독의 직분의 자리에 이러한 사람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한편 마지막 7절 말씀에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외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서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아서 감당함으로써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즉 이 말은 이렇게 외인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비방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 마귀의 올무에 빠져버리게 된다. 그러니 그런 염려가 있으니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을 사람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독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모든 직분들이 감당해야 할 성품들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추구해 가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나는 이거하고 해당 사항 없어,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나오는 한 구절 한 구절들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가 이러한 성품을 갖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칭찬받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처럼 언제나 이 말씀대로 준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도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성숙된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독의 직분을 맡은 그러한 사람들 모든 이들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도록 목사들과 장로들과 또 우리 항전 직분자들이 신앙의 오랜 세월 동안에 훈련된 그 신앙의 모습이 오늘 이 감독의 직분을 맡은 사람의 성품처럼 우리가 더욱더 성숙되어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헌신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께서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들이기에 감독의 직분을 가르치는 오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사모해야 할, 내가 이러한 성품과 이러한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되기 위해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들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사랑받고 존중받고 또 믿음의 선한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주며 또 나 자신의 성품을 돌아보아서 언제나 타인에게도 또 나 자신에게도 늘 살펴서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성품이 되어지도록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신자의 모습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이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맡은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독의 직분자가 감당해야 할 삶의 여러 모습들을 읽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알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준행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